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17장 14절까지 설명드렸고 오늘은 15절부터 공부 시작합니다. 15절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 얘기 17장은 음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음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교회.
비진리에 빠져서 속화된 교회를 음녀교회라고 하죠. 심판받을 교회. 이제는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니고 무엇 받을 교회도 있다. 심판받을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교회도 있다. 자, 그걸 마태복음 24장에는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 하나는 버려둔다고 표현했습니다. 버려둔다. 버림받는 교회 얘기예요.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미련한 5 처녀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궁극적으로 계시록 17장에 뭐가 되는 음녀교회입니다. 붉은 빛 짐승, 즉 공산주의와 내통하고 공산주의와 뜻을 같이 하는 교회를 음녀교회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신론주의자로 하나님의 대적이기에 교회가 공산주의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용하거나 옹호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음녀가 앉은 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5절은 어디 설명이냐면 17장 1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17장 1절. 17장 1절 읽으세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심판받을 음녀 교회가 어디에 앉아있대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 물 위에 앉아있다는 그 해답을 몇 절에서? 15절에서 말하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음녀가 앉은 이 물이라고 하는 건 그 음녀가 앉은 물이 전 세계적이라. 다시 말하면 음녀의 세력이 지배하고 주관할 수 있는 그 고난과 그 힘이 가히 전 세계적으로 뻗친다는 것. 그걸 지금 표현한 말씀. 그 다음 16절. 자, 16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그럽니다. 자, 열불과 짐승이 열불과 짐승 그런 건 어디서 이미 나왔어요? 네? 계시록 몇 장에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 7머리 10뿔 그렇게 나왔어요. 즉 어디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머리는 7머리를 가지고 있고 뿔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짐승이 누구를 태우고 다니다가 이 음료를 등에 업고 다니다가 해가 되면 10뿔과 짐승이 이 음료를 미워하여 음료를 망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 이 10뿔 얘기는 이미 13장 1절에도 있었지만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 12절, 17장 12절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2절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아멘. 자, 12절에 열불 얘기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도 짐승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짐승 얘기 나오죠? 바로 그 열불과 짐승, 어디 나와? 17장 12절에 나오고, 13장 1절에 나오던 열불 달린 이 일곱 머리 가진 짐승이 누구를? 음녀를 어떻게 한대요? 지금 16절에서 자, 미워하여. 처음에는 이 음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짐승은 누구였어요? 공산주의였어요. 공산주의가 교회를 등에 업고 다니다가 정한 때가 되면 공산주의가 자기가 업고 다니던 음녀 교회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음녀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걸 멀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공산주의와 음녀교회가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게 하다가 해가 되면 하나님이 갈라서 공산주의로 하여금 어느 교회를? 음녀교회를 망하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음녀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자,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은 기독교인이 무엇을 세우는 걸 전심전력했어요? 교회 세우는 것을 전심전력했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워는 교회를 바로 가게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 세워진 교회가 비진리에 빠지지 않고 정도로 가도록. 아멘 하세요. 정도. 교회가 가야 될 정도가 있어요. 그 교회가 정도로 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상실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교회가 정도로 가야 돼요. 교회가 정도로 가려면 뭘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예배를 중심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지금 말씀을 쫓아가고 예배를 중심하기보다는 자꾸 사람을 중심하고 있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인간이 중심이 되면 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는 침묵해요. 침묵해.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즐겁게 하도록 지금 예배가 돼가고 있다. 이건 예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좋으라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렸더니 재밌다. 이거 안 돼요. 이 말이 틀린 거예요. 오늘 예배가 재밌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예배를 재밌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기준은 요한복음 4장이에요. 4장 22절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요. 오늘 예배가 재미없어. 재미있어. 이 교인들이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예배의 원칙, 예배의 근본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예배를 잘못하고 있다. 예배를 잘못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1장에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러 다닌다고 그랬어.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에 맞게 법도에 맞게 드려야 해요.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그냥 재미삼아 교회 다니는 수도 있어요. 저도 잘 모를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남을 체험했으면 이제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요. 아멘. 그래서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다가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마음이 은혜를 받아 즐거워지고 그리고 기뻐져야 돼. 어떻게 하면 안 돼? 재미로 하면 안 된다. 재미.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막 재미로 드린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런 쪽으로 흐르는 교회를 속화된 교회, 음녀교회라고 그랬고, 이런 교회를 심판한다고 계시록 17장 천장에다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교회가 무슨 교회 되면 안 된다. 음녀교회 되면 안 된다. 아멘. 자, 음녀를 미워하여, 처음에는 미워합니다. 그 다음에는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녀교회는 결국 누구 손에 망해요? 자기가 타고 다니던 이 공산주의 손에 음녀교회는 망하고만. 여러분, 순교자가 누구 손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공산주의 손에서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자본주의도 유태인이 근본이고 이 공산주의도 그 원천적으로 들어가면 그걸 다 공산주의를 움직이고 주관하는 게 유태인. 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 유태인이 누굽니까? 유태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앞장선 그들의 후손입니다. 자, 유태인이 소련에 들어가서 공산주의를 만들었고, 유태인이 미국에 가서 자본주의를 만들었어요. 유태인의 자금이 전 세계, 다시 말하면 유태인의 돈줄이 전 세계에 안 퍼진 데가 없습니다. 안 퍼진 데가 없어요. 유태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래서 무서워. 이래서 무서워. 자,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교회가 공산주의에게 속으면 안 돼요. 아멘. 공산주의.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라요. 그래야 그 교회의 본질이 바로 된 겁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망가진 거예요. 교회는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이 뭐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말씀 중심, 그리고 예배 드리는 법이 있는 것. 그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가면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훼손될 때 누가 역사해 주지 않느냐? 성령이 그 교회에 역사해 주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 역사해 주지 않으면 주의 종의 설교에 가마력이 없어지고 호소력이 없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설령 숫자가 많아졌다고 그래도 요즘은 성령의 역사 없이도 사람이 모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오늘 숫자 노름하는 현 시대를 여러분이 막 따라가지 말고 오늘 교회의 본질을 바로 보자. 아멘. 아멘. 교회의 본질을 바로 보자.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유태인이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자본주의 전 세계를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특별한 분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구독일이 유태인들이 독일 인구의 0.1%밖에도 안 됐는데 그 유태인들이 독일 정부를 꽉 잡고 있었다. 장관이라는 장관 또 정부 요직을 유태인들이 싹 장하겠다.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유태인이 얼마나 뛰어나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태인들이 정계, 종고계,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할 거 없이 어디든지 그냥 이 유태인이 완전히 다 장악한다. 다 장악한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여? 유태인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이는. 그래서 히틀러가 유태인 말살 정책을 그래서 한 거예요. 독일은 없고 독일이라는 간판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걸 움직이는 건 유태인이니까 독일 안에서 유태인을 없애야만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본래 자기들의 민족인 나라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태인 말살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유태인 말살 운동을 막 하니까 이들이 피해서 간 데가 어디예요? 러시아로 피해간 거예요. 유럽에서는 발을 못 붙이니까. 그래서 러시아에 들어가서 머리 좋은 유태인들이 왕조를 뒤집어 엎고 공산주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 자본주의를 만들어 놓고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 움직이지 자본주의 움직이지 유태인 세상.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고 선택받은 이 유태인들이 세계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세계를.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제가 오래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유태인을 이겨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얼마나 뛰어나? 세계를 움직이는 유태인을 이겨먹는 게 한국인.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왜 유태인들에게 이런 엄청난 힘을 주었는지? 그들이 무엇하던 사람인데? 그들의 조상이 무엇했는데? 네,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까지를 왜 갑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역사적인 반역을 했는데 왜 유태인들이 이렇게 잘 되냐? 자, 이제 한국인이 잘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대한민국을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기독교 희망이 있어요. 왜요?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바로 살려고 하는 종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 눈물로 기도하고 청도로 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종과 성도가 대한민국에 수십만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아멘. 그것이 뭐냐? 그것이 동방역사. 동방역사예요. 자, 이래서 음녀의 세력이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결국 그 음녀는 누구를 이용했지만 공산주의를 이용했지만 결국 공산주의 손에 끝장이 나고 말. 그러면서 13절에 17절에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자, 17절 보세요. 자, 17절 얘기가 참 신비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라고 했어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때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뭐라고 그랬어요?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 여기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바른 교회라면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주지 않고 뭘 줬어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사특한 마음을 넣어준다. 사특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이 바로 사특한 마음입니다. 비진리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미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요 말 한마디에 이 잘못 가고 있는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은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넣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줘야 돼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돼요. 그런데 이 교회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넣어줬다.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사특한 마음이죠. 자,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이 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럼 한 뜻이 뭐냐? 한 뜻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13절에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3절에서 또 한 뜻 얘기가 나옵니다. 자, 찾으셨으면 13절 읽어보세요. 자, 거기 한 뜻 얘기 나오죠? 그 한 뜻이 몇 절의 한 뜻과 같은 얘기. 17절에 나오는 한 뜻과 13절에 나오는 한 뜻이 같은 얘기예요. 아멘. 그럼 같은 얘기면 뭐 여기서 말하는 한 뜻은 무슨 얘기냐? 짐승과 누구가? 짐승과 열뿔이 같은 뜻을 가지고 가도록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 뜻이 뭐예요? 짐승, 열뿔, 이들이 목적이 같은 뜻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뜻이 뭐예요? 일치한 뜻이죠. 일치한 뜻. 자, 그 다음에 17절로 다시 와보세요. 17절에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해놓고 그 한 뜻이 결과를 이루는 게 뭔가 거기 해답이 나옵니다. 해답이 뭐예요? 자,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저희 나라. 저희 나라가 뭐예요? 짐승의 나라. 짐승의 나라. 그럼 결국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 요한계시록 13장 뭐 얘기해요? 수정통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 수정통치. 자, 그럼 수정통치 시대가 뭐예요? 짐승 시대, 공산주의 시대랍니다. 그럼 아까 공산주의를 움직이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태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수정통치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도 결국 유태인입니다. 한 번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받은 이 세력은 영원한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인서 11장에 보면 이 유태인 중에서 얼마를 못한다고?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태인 중에 얼마는 회개하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 유태인 얘기를 합니다. 유태인이 예수를 못 받고 유태교로 계속 갔습니다. 그랬죠? 더러는 기독교로 전환한 사람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11장에 얼마를 구원한다 한 말씀을 이룬 겁니다. 아멘. 그 외에 아직도 유태교에 남아있는 유태인들은 공산주의가 아니면 철저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왜 하면 안 하세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계시록 18장 바벨 세상을 만들니까 결국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삽시와 음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유태인이 이루어 놓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다 함께 마지막에 무엇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게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타난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음녀교회 뒤에는 누가 있는 걸 알아요? 유태인. 또요. 자본주의 계시록 18장 뒤에는 역시 또 유태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은 돌이키기가 어려운데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1장에 유태인 중에 얼마를 구원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언. 자, 이래서 저희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짐승의 나라. 계시록 13장 수정통치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와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나라를 이루니 그것을 한 뜻을 이루니 그걸 자기 뜻이라고 해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어서 한 뜻을 이루니 그 한 뜻을 가지고 이들이 마음이 일치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짐승의 나라. 그게 수정통치 시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런데 이 나라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죠? 그 뒤에 그 말씀이 없으면 절망적인데 그 말씀이 있으니까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그런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뭐라고 했나 보세요. 17절.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런 나라로 가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못하기까지 응하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라고 그랬어요. 응하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시한부로 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가 언제냐? 그걸 하박국은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이고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가 언제냐? 어젯밤에 공부했죠.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나팔 부는 시기입니다. 자, 성경을 찾으세요. 하박국 2장.
읽어주세요. 자, 거기 정한 때 얘기를 했죠? 그 정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때가 정한 때인데 그게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무리 짐승과 열뿔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누구의 나라를 이룬다 할지라도 짐승의 나라를 이룬다 할지라도 정한 때가 되면 무슨 나라가? 짐승이 세운 그런 나라, 인간이 세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누구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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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18절을 보세요. 18절 읽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그럼 내가 본 바 여자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음녀 얘기죠? 내가 본 바 여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어디 얘기해요? 음녀교회. 그 다음에 음녀교회 모체는 뭐라고 17장에서 공부했죠? 음녀교회 모체는 천주교라고 공부했습니다. 그걸 뭐 가톨릭이라고도 하죠. 가톨릭. 천주교. 음녀교회의 모체 역할하는 그 본부는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다. 자, 들어보시오.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게 어디예요? 로마 교황입니다. 자,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냥 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교황이라고 합니다. 황이라는 말이 뭐예요?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라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전 세계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도 요한이 기록해놨어요. 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 가톨릭이 잘못된 게 뭡니까? 제일 잘못된 게 뭐예요? 응? 출애굽기 20장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된 교회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도 만들면 안 돼요. 네? 만들면 안 돼요. 베드로상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이 가톨릭입니다. 무서운. 그래서 지금 계시록 17장에서 가톨릭을 뭐라고 하느냐면 음녀교회의 모체, 중심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하면 큰 성이라고 그랬죠. 몇 절에서? 18절에서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그랬죠. 그랬죠? 그 큰 성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자, 17장 5절을 읽어보세요. 자,
자, 여기 보니까 뭐냐? 큰 바벨론이라고. 큰 성, 큰 바벨론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어미가 뭐예요? 모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앞으로 경계해야 될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금 비진리로 가고 있는 이 음료교회의 모체, 땅의 임금들을 어떻게 한다고?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다스린다고. 이 어마어마한 이 음모를 사도 요한이 계시록 17장에다가 다 기록을 해요. 이것이 계시록 17장의 비밀입니다. 자, 그 다음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계시록 18장은 바벨 세상의 멸망입니다. 제목이. 바벨 세상의 멸망. 자, 그럼 17장과 18장을 통해서는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17장을 통해서 음료교회를 공부하고 우리는 무슨 교회가 안 되도록 교회가 음료화되지 않도록 정도로 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 18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사는 삶이 후유해지고 화려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화되는 걸 경계하기 위해서 18장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 바벨 세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의 세상은 옛날에 바벨탑 깔고 바벨탑 또 어떤 나라? 바벨론. 그래서 바벨탑, 바벨론, 그리고 오늘에 와서 바벨 세상.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바벨탑은 창세기에 나오는데 왜 바벨탑이 나왔습니까? 에? 바벨탑. 홍수 이후에 인간이 힘을 합해서 인간의 힘으로 뭘 쌓고 탑을 쌓고 다시 홍수가 일어나도 그 탑에 올라가서 심판을 면하자고 쌓은 탑이 바벨탑입니다. 인간이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지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한 번에 무너뜨리게 하셨으니 그게 뭐예요? 언어를 어떻게 했다?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이 뭐예요? 혼잡이라는 말입니다. 혼잡이라는 말. 언어를 혼잡케 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야, 물 가져와 그러는데 돌 가져가. 돌 가져와 그러면 물 가져가. 그러니까 탑을 쌓는 걸 중단했어요. 못했어. 자,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인간이 암만 머리 쓰고 뛰어봤자 하나님 머리를 못 당합니다. 어? 자, 그 바람에 요즘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무슨 공부하느라고? 어? 영어 공부하느라고. 그때 바벨탑 안 썼으면 세계 언어가 뭐예요? 하나예요. 그랬으면 뭐 얼마나 세계 사람이 말이 하나니까 언어가 하나니까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죠? 어? 일본 가도 편안하고 미국 가도 편안하고. 그럼 지금 이번에 대통령 인수위가 뭐 영어로 어떻게 하니 저떻게 하니 머리 싸매 그것도. 어? 자, 여러분, 이 바벨탑이 결국은 망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피해 보려고 하는 이 자체가 바벨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대적입니다. 대적입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은 것과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론이 뭡니까? 바벨론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히브리 민족을 잡아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자,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망했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제사라가면서 나가보세요. 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랬죠? 세어보고 다뤄보아도 바벨론은 함량 미달이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한순간에 바벨론이 그렇게 화려한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것 같이 계시록 18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무슨 세상이다? 무슨 세상? 바벨 세상이다. 왜 바벨 세상이 되느냐가 이제 18장 1절로 3절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바벨 세상은 이 세상을 바벨 세상 혼잡, 바벨이 아까 혼잡이라고 그랬죠? 혼잡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는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 귀신의 영. 자, 계시록 18장으로 1절로 3절.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바벨 세상이 무너지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귀신의 처소라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 귀신의 처소라고 했어요. 귀신의 처소. 그럼 귀신의 처소가 뭡니까? 귀신의 영이 머물고 있는 곳이 귀신의 처소입니다. 자,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죽은 사후의 영이 낙원이나 음부로 가지 못하고 이 구천에 떠돌고 있는 인간의 사후의 영이 귀신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안경 쓰도록 눈이 나빠진 것도 귀신 때문이라고. 팔다리가 쑤시고 아픈 것도 귀신 때문이라고. 그분은 전부가 귀신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죽은 영혼이 떠돌까요? 안 떠돌까요? 네? 떠돌아요? 안 떠돌아요? 못 떠돌아요. 자, 그 해답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는 사람 그날 죽으면 그날로 낙원에 가는 거예요. 어디 못 돌아다녀? 무슨 지 맘대로 어디를 돌아다녀? 못 돌아다녀. 그래서 거기 오늘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구천에 이렇게 이런 데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귀신의 영은 뭐냐? 정확한 해답이 있어요. 귀신의 영은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귀신의 영이 뭐라는 걸 딱 해답을 줬어요. 성경을 찾아요. 찾으셨으면 읽어보시죠.
자국이 나오죠? 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개구리가 아니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여기서 새라고 하는 걸 뭐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용의 입, 또 하나는 짐승의 입,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입. 요 얘기예요. 귀신의 영이 지금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16장 13절에서 용의 입에서 나온다. 짐승의 입에서 나온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럼 용은 누구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용은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셨어요? 용이 누구냐? 계시록에서는 용이 마귀입니다.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찾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알고 가세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이들의 이 마귀, 용, 마귀, 옛뱀, 사단이라고 그랬죠. 마귀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귀신의 영. 그 다음에 짐승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뭐예요? 무신론 공산주의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누구예요? 공산주의 앞잡이 노릇하는 타락하고 변질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속화된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 마지막에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 이 세상에 꽉 차서 이 세상이 귀신의 초소가 된다. 그래서 18장에 지금 다시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러운 영 얘기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16장 13절로 14절에 새 더러운 영 나왔죠. 그래, 더러운 영이 뭐예요?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용, 짐승, 거짓은. 오늘날 교회가 이런 비밀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귀신의 영이 꽉 차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자, 그러면 내용인즉 8장 1절로 13절에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쪽으로 가요.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막 자꾸 가는 이유가 뭐냐? 그게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이게 성경 계시록 18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사치. 돈 없어도 뭐만 사야 돼? 명품만 사야 돼, 명품만 사야 돼. 돈 없어도 명품만 사야 돼. 돈 없어도 싸구려는 안 사. 이게 사치죠, 사치. 그 다음 음란. 얼마나 지금 음란이 지금 무섭게 지금 번지고 있어요. 음란. 향락. 그 다음에 부의 치부, 돈 모으는 것밖에 몰라. 그 다음에 오락에 빠졌어. 도박에 빠지고 마약, 술, 취한 방탕함에 빠져.
이게 전부 무슨 장난이에요? 귀신의 영의 작용이에요. 이래서 세상이 귀신의 조소가 되고 귀신의 영이 득세해가지고 세상이 지금 아주 막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 바벨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성에 마치고도 집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 성경대로 하면 귀신의 조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러다가 우리 생활 속으로 가면 그런 은혜가 자꾸 깨지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죠?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유행가를 안 들으려고 해도 자꾸 들립니다. 좋지 않은 걸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좋지 않은 걸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삶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백마의 사상이 아니에요. 이런 걸 지켜낼 수가 없어요. 지켜낼 수가 없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 마치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갑니다. 술집으로 갑니다. 직장에서 생활을 같이 하려면 술집 안 가면 직장에서 못 해요. 왕따 됩니다. 왕따.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건 이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 영과 새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같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이만큼 신앙을 지키고 여기까지 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은 점점 바벨화되고 교회는 점점 음료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17장 같은 음료교회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니까 교회는 자꾸 음료화되고 18장 같이 세상은 점점 바벨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엘리야 같은 순교 정신으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자신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시대. 이런 시대에 말씀 알고 바른 길을 가시도록 하십시오. 그걸 정도라고 합니다. 그걸 정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선교의 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일천번제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 들으면서 교회는 음료화 되어가고 세상은 바벨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분별해서 교회와 자신 그리고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만들어 주시고 분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세요. 이번 성회에 무엇보다도 큰 소망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는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10배로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